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받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가는 데는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요즘처럼 교회가 존중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드러내놓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줘야 될 것을 주지 못하게 될 때 세상은 교회 다니는 또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주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정체성을 가지면서 드러내면서 아마 살아가기는 상당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터는 사실 전쟁터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는 그러한 약육강식 같은 그러한 것이 지배하는 곳이 세상이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입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이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마음이 말이죠, 작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마주치는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우러난다? 그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마주치면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긴장하면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가 아마 급급해질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속에서 말이죠. 수많은 어떤 논리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 같은 곳이 세상이라는 것,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일날 받은 이 지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일날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동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말이죠, 나의 마음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 나의 마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고장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자연스럽게 감동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가까운 곳에 일산 전체의 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소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약 300여 명의 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꽤 규모가 큰 공적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직장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을 제가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마다 그곳에 10명 남짓한 직원들이 모입니다. 점심시간을 쪼개서 쉬지 않고 한 4, 50분 정도를 할애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수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한 주는 성경 공부를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 한 주는 목회자인 제가 방문을 해서 함께 정식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어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 기억하시면 너무너무 날씨가 좋았어요. 오늘 같은 아주 그런 날씨였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모인 인원은 단 2명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막 전하기 시작하자 한 분이 또 추가로 오셔가지고 헐레벌떡 그분이 뛰어오시더라고요. 오셔서 3명과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여기보다 더 작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전에는 10명 정도 됐는데 이제 2명, 3명 오늘 그렇게 그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아마 지금까지 그때까지 가장 적은 인원으로 예배를 그날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이때 나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직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않고 시간을 쪼개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분들을 제가 격려해 드리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자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을 축복해 드렸다는 거죠.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중에 그 세 명을 채워주신 그 늦게 들어오신 그 직원 그분께서 짧게 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가 이 예배, 오늘 예배에 나오기까지 자신은 마음에 1도 기쁨과 감동이 전혀 없었대요. 전혀 없었대요. 자신도 이 좋은 날씨를 좀 이렇게 만끽하면서 일하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신에게 어떤 뭐 불이익이 없는 거니까요. 뭐 그리고 해당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자신의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과는 완전 정반대로 늦었지만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처음에는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성의 말씀인 걸로 좀 찔리는 듯 했는데 다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오히려 마음을 선택해서 온 자신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서 얼마나 자유하고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 감사해 하는 그런 고백을 제게 해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바로 그거죠. 자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선택하게 될 때, 그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호의는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는 어떨 때는 작은 감동과 기쁨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어떤 강렬한 어떤 감동과 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러해요.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떻게 그럴까? 오늘 읽은 우리의 그 구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 구절이 나오기까지 시작된 첫 번째 사도행전 그 3장의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굿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품은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이전에는 기도 물론 했지만 기도는 여전히 이들에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그들이 우러나서 기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에 그것을 어려운 그 기도의 그것들을 향해서 이들이 나아갑니다. 물론 어쩌다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가 있었겠죠. 또 그리고 어떤 문제가 긴급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않아요. 왜요? 기도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자신이 다른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죠. 불편해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것을 좋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합니다. 마음에 우러나서도 아니고 뭔가 긴급한 절박한 문제 때문에 달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그들이 약속해 놓은 기도의 시간 가운데 가장 피곤하고 어려운 오후 3시 이 기도 시간을 약속된 그 기도의 자리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이들은 이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를 선택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일이 진행이 될까요? 이어지는 그 2절,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편에서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성전 문 앞에 두십니다. 한 장애인을 들쳐 메고 온 사람들은 아마도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구걸하는 수단 정도로 여기면서 그 문 앞에 두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 분명해 보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미문에 앉혀둔 성전 문 앞에 앉혀놓은 이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장애 자체도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가중된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힘이 든데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서 배척되는 그런 현실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장애가 당시에 있게 되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문 앞까지만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부정한 자로 여기게 되어서 거룩한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그들에게 거기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런 얘기죠. 우리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저 밖에 문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문 앞에서 마치 동냥하듯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찬양이 되었든 말씀이 되었든 바로 그러한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자신도 말이죠. 그 사람도 멀쩡한 저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었을 것이고 그곳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보면서 나도 저기 들어갔다가 나오면 저 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금세 포기했겠죠? 자신에게는 사치스러운 어떤 그런 생각이라면서 아예 포기를 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지금 성전 미문의 그 문 앞에 하나님께서 앉혀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와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까요? 3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죠. 두 사람이 누굽니까? 함께 보죠.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그럼 평상시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을 이 두 제자를 먼저 봅니다. 먼저 보죠. 그리고 그 두 제자를 향해서 구걸하는 두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의 그 더러운 그 꼬질꼬질한 그 손을 그 두 제자에게 내밀면서 그 두 제자를 봅니다. 그 두 제자에게 이 한 사람의 눈이 고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에서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그를 이 두 제자는 지난 시간 동안 분명히 이 사람은 계속 거기에 앉아 있었던 그를 그냥 지나쳐 버렸던 이 두 제자. 그런데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사람이 계속 여기에 앉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게 보지 못했는데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두 제자가 그를 바라봅니다. 그를 바라봐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주목해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그를 보게 된 거예요. 주목해서 그 앉아있는 그 한 장애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걸하고 있는 그렇게 남루하게 그 두 손을 내밀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9절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똑똑히 보면서 그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모습은 왜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있는 이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은 스스로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렇게 그 눈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요청하면서 말을 할 때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이 거지 장애인에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거지 장애인에게 이 성전 앞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진짜 이 장애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더러워서 여러분 가까이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동전 몇 개를 이렇게 던져주고 또 서로 봤는데 어떤 그렇게 익숙했었을 그런 모습이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런 그에게 어쩌면 처음으로 눈에 초점을 맞추고 말을 건네는 바로 처음 그들을 만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처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처음 만나보는 것이죠. 그 앞에 놓여있는 것은요, 그의 앞에 놓여있는 것은 지금 빈 동양 그릇입니다. 그 그릇은 비어 있어요. 처음 이들을 만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비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 안에 무엇이 비어 있었을까요? 그의 남루한 모습 그 안에는 비어 있는 그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동양 그릇을 바라보면서가 아니라 그의 비어 있는 마음을 바라봅니다. 동양 그릇에 그들이 채워줄 게 있었다면 아마 채워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비어 있는 동양 그릇에는 채워줄 게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를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죠. 하여간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는 말이죠, 남루한 마음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 앞에서 그에게 자신들에게 줄 것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이 거지 장애인에게 줄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인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줄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이제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 마음에 주겠다라고 그렇게 그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그것은 다름 아닌 동전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또박또박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 터닝 포인트가 진행이 되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요즘 들어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마음이 아파서 적응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한 아이가 너무나도 많은 마음이 아픈 상태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저희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알게 되었어요. 지금의 학교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마음 아픈 친구들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너무나도 쉽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은 아프게 했을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생각을 쉴 새 없이 하면서 약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우리의 어여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입학하게 된 한 아이는 다른 분의 소개로 저희 학교를 알게 되어서 연락이 왔어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 아이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힘든 상황을 과연 저희 학교가 감당할 수 있을지 솔직히 교장으로서 또 선생님들도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입학하기까지는 약 2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함께 기도도 하고 부모님들을 재차 만나고 그 아이를 몇 번에 걸쳐서 함께 만나게 되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단 하나였어요. 그러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결론으로 점점 다다랐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받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생각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이 아이가 저희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저희 학교에 입학생으로, 변두리학교 학생으로 함께 받게 되면서 한 가지 아주 감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 주 중에 최종적으로 그동안 아이들에게는 저희 학생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저희 학생들에게 이 아이를 받아도 되는지를 의견을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 선생님들도 함께 있겠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은 바로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변두리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단 한 번도 그동안 해보지 않았지만 입학의 그 의견을 교장으로서 정중하게 학생들에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변두리 학교에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거나 또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이 변두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제가 묻자마자 거기에 한 10명 정도 되는 저희 학생들이 말하자마자, 질문하자마자 동시에 거의 다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여 줬습니다. 대답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여 줬어요. 제가 오히려 질문한 것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이렇게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친구를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 그 친구 소개를 하면서 이제 우리 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친구가 있는데 마음에 장애가 있습니다. 친구들, 그럼 이 친구 저희 학교에 입학 함께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더 강렬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면서 그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정도로 그렇게 제게 응답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엇이 있길래 과연 이 어렵고 힘든 친구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을까? 이들에게 지식이 다른 학교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요. 이들에게 대단한 어떠한 능력과 재능이 있는 아이들도 아니요. 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들 안에, 그 작은 마음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아이들 마음 안에 있기에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 아이가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환경과 어떤 대단한 학식적이고 의료적인 그러한 부분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우리는 감사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눈을 고정하고 비어있는 남루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를 만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말씀은 그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함께 7절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이 한 존재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가 초점입니다. 이 한 존재가 처음으로 정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고, 그리고 평생에 그 문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가 오늘 말씀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기적 자체가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평생의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가능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상담도 아니고 어떤 동량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증거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놀라운 회복이 그 한 존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든지요. 기적 자체에 상당히 놀랬겠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 일이 나면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죄인이 감히 네가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와? 그런 얘기들이 팽배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예 믿음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대단한 무슨 목회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들 사람을 자꾸 해서 기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은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주목할 것은 사람이 아니죠.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주목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은과 금은 원래부터 없었고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확실한 이것,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다라고 해서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만 외친다라고 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논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안 되죠. 예수의 이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자체에 있는 본질이죠. 예수의 이름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도대체 거기에 있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말해주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럼 도대체 너희들이 가진 능력의 정체는 뭐냐? 이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이어지는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6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전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더 그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지금 읽었던 구절의 전 구절을 통해서 그 본질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능력이 되었던 것이고 통로가 되었던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성전에서 뛰게 하는 자유를 주고 회복을 주었던 본질을 의미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전절이죠. 15절의 중반절서부터 그러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이셨지만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의 본질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름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죽음에서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소망이 없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의 능력의 그 이름,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이 일의 증인된 삶.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많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그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없습니까? 여러분,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영혼을 살리는 그것, 내게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감동과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날마다 선택해야 될 것들. 여러분, 갑자기 다운이 돼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고요? 앞으로도 우러나지 않을 겁니다.
기가 막히게,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될 때 회복되기 시작해야 돼요.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 위에 있고 내 죽어가고 있는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줄 뿐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살리고 너가 이 일에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전쟁터 같은 일터에서, 또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있는 그 수많은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의 그 마음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안전뱅이가, 안전장애인이 뛰며 그 성전으로 뛰어 달려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찬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구원의 그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길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그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백을 또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